완전한 영의 사람. 말씀 보시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 이거 이제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 아내들한테 지금 얘기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쪽으로 가작하면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가작하고 저렇게 가작하면은 또 그 복종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시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하나님 표시인데, 이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육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런 영이신 이 하나님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다른 인격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고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을 깊이 들게 한 다음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죠. 여자를 만들어서 처음에 아담이 여자를 봤을 때 하는 고백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가슴 속에서부터 나가는 생각이죠. 이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게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되고 첫 번째 남편이 아담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래서 육이지만은 완벽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이지만은 완벽한 영을 밖으로 표현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자유자재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하고 자유자재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아담이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세상을 관리하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담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지만은 이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라는 부부 관계가 원래 이런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인 그러한 존재.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부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하와도 역시 완전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아담도 완전한 영적 존재. 하나님을 반영하는 영적 존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자유자재로 교통을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 예.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뭔가 하면 밖에 있는 이 악한 존재 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뱀이 누구를 유혹을 하느냐면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느냐면은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게 하와가 여기서 이제 유혹을 당하는 거죠. 템테이션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악한 요 뱀으로부터 나오는 요 생각 있잖아요. 요 생각이 어디로 들어간다냐면은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부터 생각이 들어온 거죠. 본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다음에 자기의 영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버리니까 이거는 이 뱀이라는 것은 이건 창조물이거든요. 창조물이고 이것은 이 외부 환경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하와한테도 아담한테도 갖다 줘가지고 범죄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온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타락을 해버려서 이 영적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영적 존재였는데 그 영적인 존재,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본다면, 제일 가운데 여기 영이라고 합시다. 요 영이 있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요거 이제 나눠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육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니까 뭐가 잘못되어 버렸느냐 하면은 이것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요 영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오염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영에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시고 또 내 영이 나한테 생각을 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 혼에 이 생각이 전달되어 가지고 활동을 할 때에 세상 것들이 다 굴복하고 세상을 내가 다 관리하고 세상을 다 정복하면서 세상 꼼짝 못 했었는데 이게 이제 타락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오염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단에 의해서 오염이 돼 버리니까 이게 혼에까지 오염이 미쳐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혼이 탐욕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디까지 미치게 되면 육체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혼의 말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혼의 말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선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본래 이 선인 사람이 완전한 선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이 완전한 선이었을 때 완벽한 영적 존재였을 때는 세상이 다 굴복했는데 이제 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상한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런 기막힌 운명에 처해져 버렸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지난 3주간 지금 쭉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버렸느냐 하면은요. 요게 있는 영, 요 가운데 있는 영이지. 요게 인간의 본체입니다. 사람의 핵심은 사람의 근본은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혼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의 근본.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근본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자, 이게 회복이 되니까, 자, 이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혼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무슨 권세가 나타나고 바로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요. 그냥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다 살아가요. 이게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들인 그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존재다. 이 영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남은 것이 네 영은 거룩함과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기 전부 다 있다. 그런데 네 혼은 아직까지 옛날의 사람으로 옛날에 오염된 그 사람처럼 남아 있다. 탐욕, 음행, 그다음에 저주 이런 거 오래 참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 좋은 속성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긍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옷 입고 긍휼로 옷 입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어라 이런 것들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옷 입으라고 하는데 이 옷 입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이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영이 활기차게 돼가지고 영이 막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여기 있는 혼의 영역을 이게 혼의 영역까지 영의 속성이 넓혀지도록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점령하라는 거예요. 너의 혼의 영역을 점령하여라. 혼의 영역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혼의 영역을 점령할 때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계속 읽으라고 얘기했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이 내용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간 속에 숨어있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뜻. 계속해서 30번, 40번, 50번씩 읽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숨어있는 이 뜻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떻게 찾아지느냐 하면은 내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 이것을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만 알려주는 생각이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영이 이제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이제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탐욕이 더 센 사람이라면 탐욕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탐욕의 상황 속에서 내가 탐욕을 부릴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이제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자유를 주셨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너무 잘 만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종처럼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맨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내가 순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는 다음번에 또다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그 훈련을 다시 기다려야 되고, 선택을 해가지고 이 길로 가버렸으면 나는 그 시험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요 혼이 점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 잘못된 탐욕의 영역이 점령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혼의 영역이 이제 딱 점령이 되잖아요. 다 점령이 됐어요. 세상에 뭐 다 점령이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예수님 같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영을 반영하는, 육체까지 영을 반영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유의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내 혼의 영역을 다 잡아서 이 혼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혼하고 영이 일체가 되어버리도록. 이게 만약에 되어버린다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영의 생각은 육체까지 벗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육체까지 나오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되찾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가 찾아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예전에 아담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세상이 굴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라고 말만 해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은 이름이 붙여진 대로 되어버리듯이, 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영을, 내 혼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 잘못된 내 혼을 갖다가, 이게 타락된 내 혼을 갖다가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그래가지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움직이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의 이 육체라는 것은요, 완전한 영적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영적 육체가 되었을 때 무슨 기도든지 하게 되면 응답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이든지 명령을 하게 되면은 세상은 그 명령의 말을 들어야만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질병이 떠나가라 하면은 질병이 떠나가야 돼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람이 이게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2번, 3번, 4번씩 알려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 육체가 완전한 영을 반영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 기록된 말씀의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돼, 자유자재로 하나님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반영하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질병, 만약에 이런 이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영의 생각이 그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질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디스오더라 그래 가지고 이게 무질서거든요. 질서가 본래 없는 거. 본래 영에게 혼이 순종해야 되고 혼에게 육이 순종해야 되는데 요 질서의 체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질서의 체계가 깨져가지고 다른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가지고 이 겉으로 밖에서 들어온, 아까 사단에게서 들어온 그러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놀아나게 될 때에 이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그것을 막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또 다른 생각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육체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립이 딱 돼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질병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진짜 없어져요. 무슨 질병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정과 욕심도 다 못 박아버렸고요. 질병도 여기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래 아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곳은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한테.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그냥 겉으로 껍데기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들 앞에, 질병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런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라.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런 질서를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뭐냐 하면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면은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볼 줄 알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보면서 이런 선택, 이런 순종하는 선택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의 잘못된 그러한 예전에 오염된 자아들, 이런 자아들이 나 잡아 맥혀버려가지고 나한테서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이런 새로운 매우, 이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런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부부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게 성경의 여기서 이 얘기는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자라는 사람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육의 사람을 두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이런 훈련된 이런 관점에서 훈련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남편이 완벽한 질서를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남편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에 남편이 머리라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이 한 머리를 통해서 다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아내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완전한 교제가 이게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게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도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아내는 성경에 봐라. 이거 봐라. 봤나 이거. 이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 나한테 복종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이렇게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 집사님들. 아내가 이뻐 보인다. 만약에 아내가 안 이뻐 보인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게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게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내 문제를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고치면은 아내가
이뻐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남편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은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있는 것보다 아내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이거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하고 바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이게 그 좋은데 이제 여기서 혼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가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이 질서가 잡혀 있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 남편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안 하는 것이 그런데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그거는 뭐 최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상심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혼을 했다. 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이게 나의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숨길 필요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상처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이게 연약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연약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또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혼할까요? 그거는 아니. 이미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연약하면은 그 연약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순종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순종해가지고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부부관계예요. 육적인 부부관계가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가 최고의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또 역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이런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영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육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가 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면서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아들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체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보통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아들로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거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자녀들 이제 이 부모도 어떤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가족 제도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지금 오늘날의 가족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자녀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 요 하나가 된 여기에 부모한테 이 부모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 거기에 자녀들이 순종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가라. 그러나 부모가 이게 안 돼 있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녀가 순종한다는 건 또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돼 있는 관점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왜 화나게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한 혼의 모습 때문에 그래. 변화되지 아니한 혼의 자식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벌써 이게 이 혼의 영역이 나가거든요. 내 욕심이 나간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화나게 하지 말라. 이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풀이 팍 죽어버리는 이 주눅이 들어버리는 그런 애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떤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상관이 육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 속에서. 이 육적인 상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네가 육적인 상관한테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육적인 상관이 왜 하나님이 복종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직장을 맡겨줬을 때 어떤 일거리를 맡겨줬을 때 이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으로 보이는 영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보이는 영적 기업에서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 상관이 누구냐 하면은 육으로 보이는 그 상관이라는 그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전한테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영적 기업을 최고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영적 기업을 이끌어서 수많은 소출을 내가 이게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나의 기업처럼 하라는 거죠. 이게 눈가림만 해가지고 때우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내가 그 직장이 우리 사장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적 기업에 소출을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출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소출. 영적인 열매를 거기를 통해서 맺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맺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 모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게 이 하나님의 기업, 영적 기업이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결코 분리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이것을 결코 분리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영적, 육으로 보이는 이런 영적 기업을 잘 운영해 가지고 여기서 소출이 나왔다면은, 뭔가 열매를 맺었다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하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영이 변화가 되었다면은 이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혼을 점령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불의함, 탐욕, 음행 이런 것들, 이런 세계 속에 빠져들지 말아요. 옛사람의 속성의 세계 속으로 빠지지 말고 바로 내 영을 활기차게 움직여가지고 이것을 다 점령을 해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정복하여지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에 의해서 정복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역사.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딘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점령을 하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혼이 바뀌어 가지고 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갔을 때 비로소 그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마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가까이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게 본문이면은 요 본문을 행간 속에 있는 것들, 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이런 것이 스스로 깨달아지도록.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학교에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3, 4년만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엄청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막 하루에 13시간씩, 14시간씩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하루에 13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한 3년만 되면 이 사람은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 다 날라.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다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남겨도
뭐 별로 소득이 없어요. 제가 이게 쭉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막 생겨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하고 같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방언을 다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하면 다 돼요. 누구든지 방언 다 해요. 같이 기도하면. 그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질병이 고쳐졌다. 이거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최근에 계속 나가는 말씀이 이제는 질병도 고쳐졌다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생겨버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말만 하면은 없어집니다. 진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없어져요. 진짜.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냥 저절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속에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 이게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모두 다 평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는 자율 경쟁이에요. 완전 자율 경쟁. 저도 여러분들하고 자율 경쟁하는 거예요. 저를 능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